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요절은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고, 27장은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이 순환 장애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주님이 기어 하나님의 아들 왕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11절, 17절, 22절, 29절, 37절, 40절, 42절, 43절, 54절 니은 이러한 분이 끔찍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귿 죄가 없으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배신자 유다의 입을 통해 4절, 재판관 빌라도를 통해 24절,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의 입을 통해 19절,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54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단 말인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51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500년 동안이나 굳게 닫혀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때까지 휘장을 보존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를 분량상 두 문단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서 26절, 27절에서 66절.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무제한 피를 팔았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26절, 그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무제한 피를 팔았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1절, 1. 본문단은 주님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왕이라는 것과 죄가 없음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절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합니다. 누구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단 말인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1절, 20절. 그리하여 주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합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 왕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대제사장, 장로 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타락하게 된 주 원인은 23장에서 지적한 외식과 소경, 즉 말씀에 대한 곡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런 문맥에서 배신자 가롯 유다의 종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유다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는 4절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이 예수에게 어떤 불의가 있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게 된 원인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열심당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줄 자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3. 그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3절 말하고 있는데 이는 회개와는 구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후회일 뿐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이 점을 내가 무제한 피를 팔았다는 4절 상반절 말이 드러냅니다. 그는 무제한 피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를 참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4. 내가 무제한 자의 피를 팔았다는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라고 말합니다. 4절 하반절. 그렇다면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얼마나 철면피한 말인가? 이런 맥락에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5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들어 배신자의 종말은 이렇다 하고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자의 종말은 목매어 죽음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25장 41절. 5.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토기장의 밭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 이를 가리켜 마태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합니다. 9절 상반절. 그런데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내가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는 말씀은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분명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라 하는가? 토기장이 계시가 예레미야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리리라. 예레미야 18장 2절 즉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예레미야 18장 4절의 광경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는 장면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깨진 토기 그릇이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신 21장 43절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태의 머릿속에는 스가랴로 하신 말씀과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겹쳐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6. 다시 강조합니다만 본 단원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유다의 종말을 보여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대제사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셨음을 드러내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점이 다음 단원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둘째 단원 11절에서 26절 그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리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고 11절 1. 본 단어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받은 종교적인 재판과 총독 앞에서 받은 정치적인 재판이 그것인데 시종일관 침묵하셨습니다.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귀히 여기더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에서 한마디씩을 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는 26장 63절 분명하게 너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답변하셨고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고 11절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한 왕이십니다. 저들을 향해 무엇을 더 말씀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이 구약성경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어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로 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고 예레미야 23장 5절 예언케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디귿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리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하고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5절 거듭 예언케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로 미음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5절 죽은 지 수백 년이나 되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을 예표로 한 명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3. 이 예언이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서두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2장 2절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이제 그 왕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4.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칭한다 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의 권한이 있는 총독에게 넘길 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12절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우매한 군중을 충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선동을 한 것입니다. 5.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17절. 여기 바라바가 등장하고 있는데 유명한 죄수라고 말합니다. 16절. 명절을 당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와 바라바 중 택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합니다. 18절. 이럴 경우 그래도 예수를 선택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하는 21절 하반절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토록 백성들을 악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0절. 6.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22절 상반절. 이는 이스라엘 앞에 던져진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이 대답 여하에 따라 사활이 걸려있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야 하겠나이다. 22절 하반절.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3절. 7.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이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19절.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하는 것도 주님의 죄 없으심을 드러내기 위해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말합니다. 24절. 본문단에는 가룟 유다, 빌라도, 바라바, 빌라도의 아내, 군중, 대제사장과 장로 등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죄질이 가장 악하고 무거운가? 대제사장이란 가장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성직자가 타락하게 되면 가장 추할 뿐만이 아니라 악하게 됨을 봅니다. 8.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5절. 무지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가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말임을 알고 있단 말인가.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100만 명 이상이나 죽임을 당하고 온 세계에 흩어지는 비극을 자초하고야만 것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6절.